우리가 이제 오늘 할 차례가 25절서부터 사마리아인 비유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사는 당시 가장 성경 말씀의 구약이겠죠. 구약의 능통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전문가로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대상인데, 이 율법사는 이제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든지 예수님에게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질문 하나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적이지 아니한 답을 했을 경우 그걸 이제 갖고 얼마든지 또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하며 어떤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넉다운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이 율법사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시간 여러 가지 얘기해서 될 건 아니고 딱 질문 하나로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분도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나왔겠습니까? 정성은 이제 대단히 했겠죠. 이제 그 질문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우리처럼 영생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상당히 죽은 다음에 일단은 이제 죽은 사람들 가는 곳에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불러서 이제 삶의 모습대로 이제 그 결과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든지 뭐 이런,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런 확신은 구약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우리에게는 이게 간단 명료하고 너무 쉬운 진리인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인생의 믿음 생활의 최고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기업으로 받는다거든요. 이제 이 질문 자체에서 저는 또 좋은 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 많이 마음을 쏟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최고의 주제가 영생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 율법사 앞에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나의 주제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실 너무 허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를 통해 참 이분이 질문 자체는 너무 귀한 질문을 던졌다. 저는 이게 그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겠지만, 이 질문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늘 던져야 될,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감사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섭하도록 우리가 또 지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얼마나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늘 나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 질문 없는 믿음 생활은 상당히 허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던져야 그걸 점검하면서 고칠 걸 고치고 나가거든요. 나의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나에게 질문을 던질 게 없다면 그 할 말은 없지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질문을 저한테 늘 던집니다만은 내가 참 그 생명을 늘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저한테 잘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이라는 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원한 생명의 현재성인데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그 각도는 그 생명이라는 것 속에 기쁨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늘 질문을 던지면서 기쁨이 없다면 없을 때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구나. 기쁨을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것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저도 크게 무슨 중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약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약할 때도 힘들고 또 몸도 이럴 때 제일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이제 기쁨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면 아무래도 참 마음이 좀 어두워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수시로 내가 지금 기쁨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거 내가 또 고쳐야겠구나. 빨리 기쁨 채널로 돌려야겠구나. 그래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 있는데 뭐 교회가 살아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있는가? 뭐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죠.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제에 여기 걸었는데 저는 늘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기쁨의 생명과 평안의 생명과 소망의 생명이 넘치는가 수시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걸 바꿔서 주님 이렇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지. 주님 인도하심 속에 마음에 근심 걱정을 다 버려야지. 그러면 늘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확인하고 나의 바른 모습을 되찾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질문을 안 던지는 거는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치하시는 분도 질문을 던져야죠. 이게 뭔지 이게 뭐가 한지 질문을 안 던지고 무조건 밀어붙여 갖고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다면 고쳐야죠. 질문을 해서 안 고치고 그냥 가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해하시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에 없는가?
그렇다면 그걸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쁨의 회복을 되찾고 그래. 어쨌든 저는 이분이 목적은 시험인데 율법사가 주제는 너무 자기가 볼 때 인생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질문을 갖고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는가?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에 비하면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에게서 저는 이제 이 중요한 예수님에게 난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인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결국 죽음 이후로 본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런 각도에서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이 사람이 보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 이후에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싶다는. 우리는 다 죽음 이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그죠? 무슨 아프리카 돼지 아프리카 무슨 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덜 되게 그러면 그렇게 약 없는 병이 언제 이 지구에 올지 이렇게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2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면서 네가 답을 해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말씀에 써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도대체 율법에는 네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 다 있는 걸 왜 나한테 묻느냐?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어떤 질문이든 다 우리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26절에 그래 네가 연구한 율법 말씀에는 구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또 너와 내 이웃을 여기 이것이 이제 그 구약에 말하는 영생을 얻는 구약 전부 다는 로 할 수는 없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영생을 얻는 그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영생을 얻는 길은 뭐에 있다? 사랑의 순정에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27절은 이게 읽기만 해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우자도 내 몸같이 못 사랑하는데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약을 총정리한 구약의 총정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구약도 구약이 율법이라고 군대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을 총정리한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그게 뭐라? 사랑입니다. 구약도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걸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정말 율법사답게
구약의 총정리한 하나로 영생을 얻는 길을 이 사람은 율법사는 사랑으로 그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정답이었다는 거죠. 아니 영생은 우리가 뭐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그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얻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네 대답이 옳다는 것은 영생을 무엇으로 얻는다?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네가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대답은 뭐냐면 27절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 선생님, 근데 27절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내 몸처럼은 좀 사랑하기 힘듭니다. 워낙 그 27절은 사실 인간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그 고백이 좀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했다는데 고무돼서 그랬는지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면 좀 잘난 척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는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의 범위가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옆집과 윗집과 뭐 아랫집 정도의 이제 그 이웃의 개념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하고 식사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냥 법 말씀을 잘 안 지킨다고. 이 사람은 그나마 그저 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범위를 좁혀주길 원했겠죠. 내가 원하는 이웃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의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는데 물론 이 사람하고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예수 믿고 구세주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제 그걸 맞는데 그럼 예수님의 오늘 2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맞긴 맞는데 너무 좀 그 외적 큰 거리에서는 그게 맞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의 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시작을 의롭다 칭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성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영광입니다. 하늘에 이제 영생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칭의.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영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칭의는 justification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sanctification이고,
그다음에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가운데 성화라는 거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삶. 이 땅에서 구원 얻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건 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로 그것으로 연결을 해갖고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기독교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거기서 성화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 그냥 영화나 영광을 누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물론 그 미래의 영광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모든 삶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시련과 연단 속에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처음에는 약하게 사랑했지만 점점 더 강하게 사랑해가는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성화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화에 대한 얘기가 다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싹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로 띄워버리니까 그 가운데 삶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시간이 있으면 뭐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28절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서로끼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고 받은 걸 감사해서 성화 거룩해져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뭐 구원 받았는데 값싼 기독교, 값싼 구원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정말 교회에서 가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 그러면 뭐 시간 있으면 하는 것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체험하리라 한번 외워버리라 정말 순종하리라 이런 그런 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금요일에 괜히 왔죠. 이거 골치 아픈 얘기 말. 아니 뭐 그게 성경인 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도 그 성화거든요. 다윗의 수많은 고난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셉도 그 13년간에 가서 고생한 거에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도 좀 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긴 고생과 어려움과 아브라함이 애 낳기까지 기다림 그래서 성화 거룩해져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 올라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성화예요. 시련을 통해 거룩해져 가니까. 그래야 세상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거룩과 성화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이에요. 4장, 5장, 6장, 7장, 8장은 성화예요. 의의 병기가 되고 인간이 할 수 없으니 8장에 성령의 힘을 입어 좀 더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는 좀 괜찮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의 본질로 못 들어왔죠. 왜냐하면 27절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를 고백해야 되고,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웃의 범위를 좁혀주면 거기서 이제 마음의 편안을 누리려고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께서 이제 30절서부터 7절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맨날 이 설교를 몇십 번을 아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이웃인가가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못하더라. 물론 바빠서 못했지만 또 누구도 못하더라. 성경을 안 읽으니 말이야. 레위인도 못하더라. 이웃사랑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인간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의롭다 할 사람들도 사랑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싸매주고 가서 여인숙에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이튿날에 돈을 주고 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주겠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목적은 이런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만만세. 그죠? 이런 인간은 될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 하기를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인간은 이런 정말 이웃사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건 아닐 텐데, 그죠? 길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27절에도 이게 아가페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그저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의 존재지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남편도 더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맞다 틀리다. 맞아요. 아니 나도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편을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멘. 잘 괜히 훌륭한 척 하지 말고 아멘 하랄 때 아멘. 어떻게 그 아내를 그렇게 잘 인간이 이렇게 내 몸처럼 남자들이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그 대답은 그게 없다가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내 사랑이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래도 사람에 따라 이제 그런 사랑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배우자는 하물며 자식도 다 내 욕심으로나 사랑하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교회를 100년 다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길은 그런 이제
길은 누구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그것은 그 사랑의 범위라는 게 비례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준 것도 별로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 사랑도 좁은 인간이 사랑의 한계가 있는 거죠. 크신 우주적인 사랑을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체험해가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절대 내가 사랑 부족한 거를에 대해서 너무 비관을 하지도 마시고 나를 나무라지도 마시고, 그게 정상이다. 아멘. 정상이에요. 그런데 좀 변하고 싶다. 그래도 좀 더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주위의 가족과 인간들도 더 사랑하고 싶다. 아멘.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거기서 사랑을 내가 먹지 않는 한, 그 사랑을 내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쪼록 우리 미랄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날아갈수록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저는 사랑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음악실이라는 프로를 봐요. 1시간짜리. 지나간 날 이제 영화를 한 3개는 해요. 그거 스토리 조금 보여주고 주제가들. 제가 추석 때는 보니까 이제 3 영화가 나왔어요. 닥터 지바고, 타이타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 정말 그 닥터 지바고는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죠. 제가 고등학교 때 추운 겨울에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여학생하고 같이 보기로 했는데 여학생은 안 나와서 저만 들어가서 추운. 너무 정말 제가 몇십 번을 봤을 거예요. 그래도 또 보고 싶은 영화. 사랑, 애틋한 마지막, 그 남자가 오마르 샤리프가 힘이 없어갖고 사랑하는 여인이 걸어가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외쳤는데 소리가 안 나가서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이 평생 제 마음속에, 저는 뭐 그런 비극적인 사랑은 안 해봤지만, 제가 또 무기여 자리거라 해밍웨이의 그 마지막에 여인이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도 죽고 애기도 죽고 비 오는 거릴까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걸어가는 그 외로운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 걸음. 제가 내가 이제 취직해서 돈 벌면 바바리 코트부터 사야겠다. 요즘 바바리 코트 아직도 옛날에 많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인간의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 방송 볼까봐 얘기는 안 하냐. 이건 옛날 영화들 해요, 그렇게. 그냥 너무 제가 늘 보는 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문에. 대부분 영화의 주제는 사랑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도 사랑. 인간의 영원한 주제 사랑. 좀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아내를 사랑하고 싶죠. 아멘. 좀 더 남편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어요. 좀 더 사랑하고 싶. 또 미랄교회 목사 사랑이 부족해요. 그죠? 더 사랑하고 싶은데 길은 어디 있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다른 그 영화만이 본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고 끝나는 거고, 정말 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부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항상 뭘 던지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살아있나 도대체? 내 속에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내가 기쁨이 있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슨 질문을 던져요? 미랄교회가 뭐 하고 있나? 살아있나?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이 교회가 죽었나? 살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뭘 생각해? 예, 두 번째 뭐 좋아요. 나 생각한다. 자, 성화. 그러면 내 신앙의 목적이 성경의 핵심은 뭐다? 정화, 거룩해져 가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기도응답에 매달려서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영화가 아니라 세 번째는 나는 사랑을 할 만한 존재다, 아니다? 아니에요. 죽어도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좀 더 사랑의 존재로 만들 것이다. 아멘. 이 밤에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질문도 던지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사랑.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믿음에 귀한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